굉장히 오늘은 유난히 제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제단 앞에 섰어요. 마치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 설교할 때처럼 긴장되고, 또 혹시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되지 않을까 몇 번이나 이렇게 또 스크린하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찬송을 하나 저희가 같이 회중들과 함께 부르고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은 오늘 설교에 그냥 제 설교 말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사 한 구절 마음에 음미하면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1절서부터 5절 저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만약에 우리의 그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가 혹은 이렇게 사람을 보고 교회에 왔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중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정말 내가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2009년도에 있었어요. 5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는 선교사라고 불러줬지만 사실은 선교사는 너무 제 영광스러운 타이틀이고 그냥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2009년 5월 23일 날 이 뉴스 속보가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라는 그 비보를 저는 타국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장례식까지 제가 유심히 원래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그 역사적 그 흐름을 제가 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됐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 그 마지막 유서처럼 남긴 그 외마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마지막 글을 하고 모든 게 이제 삶이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또 자기의 어떤 팬과 또 자신을 추종하던 세력들에게 마지막 던진 이 외마디가 굉장히 오래 잔상이 남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또 충격적인 10월 7일 날 그렇게 대한민국을 들썩들썩거리고 들었다 놨다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그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치유됐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팬덤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최윤희, 우리 행복전도사라고 알려진 분이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저도 들어봤지만 되게 너무 유쾌하고 우리의 정말 이 여러 가지 부대끼는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는 그 입담과 덕담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유서에다가는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에 그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는 도전과 메시지가 뭘까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욕과 욕망, 소유를 많이 가지면 또 높은 곳에 올라가 스펙을 쌓고 성공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금을 드는 거고, 그래서 이 건물주가 되려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 주식을 날려버리면 자살하는 거 보면 저는 알아요. 얼마나 구세주처럼 믿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동의를 안 해요. 제 말에. 자기는 그래도 철학이 있다. 그거를 증명하려면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그 자기가 기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실되어 버리면 알아요. 내가 정말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벌을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의지해 보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의 환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자신의 인생이 다 뭐가 성취하는 것처럼 원하는 사람과.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양육을 해요. 양육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유학 보내고,
그런데 부모의 수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부모가 절망해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골프채로 애들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열등감을 자녀에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생채기를 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프레임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자기 열심인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소기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 그런 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의하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 없는, 관련 없는 우리의 삶은 다 지나고 나면 무익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굉장히 수많은 도전들과 또 수많은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어떤 삶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지뢰와 같은 죄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우연하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로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인식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현실의 위치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을 열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10가지가 진짜 우리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막 각광받고 갈채를 받고 있더라고요. 성형수술 1위, 그리고 뭐 음주문화 3차 이런 거 1위, 자살률 1위, 그리고 불만족 1위, 행복하지 못하다는 지수 세계에서 1위. 뭐 여러 가지 오명들이 되게 많아요. 돈만 있으면 잘 산다는 그런 어떤 그 환상이 제일 강한 나라, 소유욕이 강한 나라 1위, 뭐 이런 것들이요 다. 화장품 1위, 뭐 명품 판매율 1위,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필터링 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신분 차별주의, 이런 게 다 해서 오늘 로마서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절대로 여러분 이 좋은 대학, 또 성공, 그리고 물질, 우리의 자녀의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1장 16절과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중심 주제를 밝혔죠. 그리고 이 위대한 탁월한 복음을 그냥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한 사람에게 그냥 이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중단하고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이방인들과 도덕주의자들, 양심주의자들 혹은 율법을 먼저 맡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가,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죠. 그것이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까지 아니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끝났죠.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론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양심과 인생을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우리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심각한지 영적인 건강검진 내시경을 하니까 뭐 그냥 예외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나는 너처럼 그렇게 죄로 많이 짓고 살지 않았어. 나는 꽤 양심적으로 살았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항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돼요. 복음을 전해보면 다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에서 속는 거냐면 옆에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내가 나은가 안 나은가를 비교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억이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혹시 이런 사람 봤어요? 계속 뻔히 보는데도 죄를 안 졌대. 여러분, 언론에 비추고 그 강력계 형사들이 붙잡았는데 뻔뻔한 사람들 봤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해요.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감옥에서 독방생활 해보고 그제서야 진술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뭐가 가려져서 그런 거지 죄인이 아니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을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거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김 목사가 오늘 이 단에 서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제 과거를 아는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새까만 죄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춘 우리의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복음이 가치 있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절망스러운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죄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복음 로마서 1장으로 들어가서 설교 녹화를 들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총 결론을 내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바울이 로마서를 끝낸다면 우리는 염세주의자고 우리는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얼굴들을 보면 다 옛날에 그렇게 교회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교회 가면 찔찔 짠다. 교회 가면 맨날 이 벌레 같은 못한 죄인 학대하는 것 같아서 싫다. 교양이 많은 사람들과 남자들이 주로 왜 이렇게 옆에 내가 그렇게 우냐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남편들이 안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맨날 그렇게 뭐가 우냐고, 서럽게 누가 죽었냐고. 그렇죠. 왜 우는지 눈물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물과 장례식이 아니라 그 넘어서야 돼요. 복음은 부활의 환희의 종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만약에 자기의 절망적인 죄인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반쪽 복음인 거예요. 반쪽 진리. 그러나 이제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갈 길이 없고 사면 초과가 된 우리의 운명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4절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 시작.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25절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에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려주는 진술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대전환,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이 체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인생 역전의 접속사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별개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창조 세계의 원형,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을 열어두셨어요. 하나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표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율법 그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죄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율법이 아무리 좋고 선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뿐인 거예요.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단들이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또 하나의 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모든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음의 의미인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죠. 인본주의 신앙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어원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인 거지 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부흥사가 이런 엉터리 말을 하는 걸 봤어요. 한강에다가 내가 바늘을 떨어뜨려도 아멘 소리가 작다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느라고 한강에다가 내가 바늘을 떨어뜨리고 기도하면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그게 믿음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니까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헌금 내니까 자기가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새벽 기도하니까 자기가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아울리치 가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믿음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믿음이 컨디션이 다운되면 온데간데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구원파식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걷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를 걷는데 두 가지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하나는 썩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개미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나무와 하나는 튼튼한 나무예요. 완전히 생나무. 꺾어질래야 꺾어질 수가 없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만해하고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나는 이 외나무를, 썩은 외나무를 떨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자신 충만해가지고 걸어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게 믿음인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B유형의 사람들은 늘 소심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이거를 걸어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나는 너무 연약한데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 자기는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아닙니까? 뭐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죠. 좋다 하고 한국 교회가 그런 걸 따라간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목사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에게를 믿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증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의를,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해서 그렇게 구원의 조건과 외모의 조건, 신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이 복음의 역설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는 말로는 차별이 없다고 그러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지만, 저도 오랜 목회 생활을 해봤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유교 때문에 그런지 신분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참 많이 했어요. 유명해요.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 물질도 많이 벌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렇게 열심히 사회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면 교회에서 저렇게 임직도 주고 저렇게 교회 리더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순모임 가운데 가서 막 누구 얘기할 때, B라는 성도님은 사업에 얼마 전에 자영업자 문을 닫았고 실패했고 학고방으로도 이사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자녀들도 다 제대로 변변치 못해요. 지방대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늘 열등감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늘 기도 좀 해봐. 예수를 잘 믿어봐. 그런 제 말이 익숙하게 들리는 까닭은 우리 문화기 때문에 그러겠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누구를 특별히 우대하고 누구 유명한 사람을 더 존대하는 거. 이게 예의상은 좋지만 복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목사를 이렇게 특별히 받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가 더 둘 중에 복음적일까요? 그래서 이 B라는 성도님은 굉장히 열등감과 비교식이 많아요. 주눅이 많이 들고 내가 그래서 금요철회와 새벽기도와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져야 되겠다. 둘 중에 누가 복음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왜 복음적인 생활이 아닐까요?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할 때가 있을까? 없죠. 근데 왜 많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질까요? 자랑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열등감을 갖는 사람도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저거 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교회 오면 어깨 피지 못하고 장례식 분위기가 있는 거죠.
복음을 집중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왜 복음에 실패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요?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혈통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난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의식과 특권,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자랑으로 조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노력들, 이미 다 쓸모없다라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보면 알아요. 못 살고 가난한 나라를 가면 다 예수 믿어요. 전도해보면. 근데 여러분 선진국들이나 뭔가가 조금 잘 사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가보잖아요.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게 복음의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없어도 의지할 것들이 많거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이 높아진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는 우리 안에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온누리교회가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선택해서 다시 듣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이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우리가 왜 구원을 얻는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가,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첫째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감옥에 있는 죄수가 스스로 자기가 석방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보석금을 내주거나 사면을 시켜서 자유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나를 스스로 건질 수 없죠. 인류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고 타력 구원, 제3의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 되죠. 이것을 선지자들과 율법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을 그냥 보통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제사의 비유를 해서 예수의 죽음을 해석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속죄의 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에는 또 화목제물이라고 그랬고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속죄 제사 또는 화목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이 두 개 제사가 가장 중요한데 속죄 제사는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났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각을 떠서 제 번제단에 태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죄인에게 주는 거죠. 의와 죄가 서로 맞바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합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거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효력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죄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혜로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데 칭의를 받아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구속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감정의 문제, 신분의 변화, 이거를 통틀어서 이신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은 경제적인 사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두 번째는 속죄를 통해서 마음의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화해가 되겠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먼저 푸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세 번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아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6절에서 31절 시작.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의로워지는 거고,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멀어요. 저는 병원 신방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가보면 참 이런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병원의 6인실 같은 데 가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봐 제가 지금 말하는 건데, 환우 가족들은 화분과 꽃 안 좋아합니다. 주지 마세요. 음료수 같은 거 가지고 가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환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신세계 상품권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저는 병원 신방을 4년 가까이 했어요. 병원 온누리교회에서 말기 환자들 임종 호스피스 예배 그런 거 들여보니까 환우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치우기 힘들대요. 가져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병을 얻은 사람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빨리 태어나는 거. 병이 낫는 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만 해주고 와도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우들을 가보면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농촌에 계신 어머니들, 밭농사 하시는 분들, 고위 관직들 다 모여 있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인간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충족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대회가 열리고 있죠. 도쿄 올림픽 때 우리 아들과 이 TV를 보는데 내가 아주 그냥 딸이라도 있으면 사위 이렇게 정말 주고 싶은 멋진 스포츠 선수 하나를 제가 만났어요.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이 군대 머리를 하고 정말 러닝 셔츠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그 관중들을 향해서 박수를 유도하는데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박수 쳐주는 것만큼 자기가 여기 높이뛰기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 보통 2m 50만 넘으면 뭐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금메달 다 땁니다. 뭐 2m 10, 2m 15, 2m 20 계속 뛰는데 다 성공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3m 넘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뛰기 못하는 사람과 우리 대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와 전국체전,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 다 세계 어떤 선수를 놓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3m라도 다 못 넘어요. 근데 우리는 아둥바둥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생체 얘기하면서 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자랑과 업적, 소유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장례식 가보면 다 똑같아요. 자신의 종말론적 실전을 미리 보는 사람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잖아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좀 했다고, 아울리치 몇 번 가봤다고 얼마나 이 훈장 당근 것처럼 자기 믿음이 꽤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울리치 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헌금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너무 감사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아울리치도 가는 거고 교회 사역과 봉사하는 거고 성가대도 쓰는 거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일어난 거죠. 제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은혜 아래서 산다는 말은 뭐고,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뭡니까? 은혜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아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를 보면 알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나부끼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수련회제가 갔을 때 못으로 자기의 죄를 써서 박으래요. 선교단체 간사님이. 그래서 제가 박았어요. 그 못에 박힌 종이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벽에다가 착 붙여놓은 종이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혼자 있는 거는 다 떨어집니다.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죠. 불경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 세상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말이죠. 아무리 길고 난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무슨 놈인 줄 알아요? 나는 놈이 아닙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십자가 앞에 착 붙어있는 놈. 은혜 아래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하다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부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된 줄 알고.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고 십자가 앞에서 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매일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뭔가 이룬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일평생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